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로스 사랑이 태어나는 곳도, 사랑이 태어나는 것도,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어디예요? 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땅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완성은 어디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 가정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들어왔다가 가정으로 건너가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 몸이 태어나는 곳이니까요. 그냥 몸부터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몸, 혼인, 가정에 대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새롭게 이해되어야 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사랑이, 부모가 살았던 그 혼인이 우리 자녀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교회에서 몸과 혼인과 가정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역사 안에는 긴 세월 동안에 몸을 부정적으로 육적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수도원 지하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편태기구가 있었습니다. 몸이, 육신이 막이기 때문에 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적 교리서까지 육신은 뭐라고요? 삼부, 세 가지 저게 멀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몸을 때렸어요. 성바울 2세가 1978년에 교황이 되셔요. 시우린강 교황이 되셔요. 당신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매주 바티칸 광장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순례객들을 향해서 매주 교리를 시작하시는데 5년 동안 하셔요. 이 두 권은 5년 동안 하신 교리에 결승해 놓은 겁니다. 왜 바티칸에서 이렇게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고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교회인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교회를 대중으로 삼고 강론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했죠. 교황 되시고 11개월 만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전 세계를 몇 바퀴 돈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교리서를 우리 인간에게 남겨놓았다는 것. 그리고 이 교리서는 지금 연구되고 있고 아마 3000년까지 찬란하게 서서히 열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교리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게 함께 들어있습니다. 내 몸은 자연적인 요소. 자연적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났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다음 뭐예요? 죽는 거. 자연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불림받았고 들어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건 저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변화하고 완성되는 게 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신앙이 뭐냐 하면 주일날 미사 오셔가지고 사도신경 하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여기서는 고백해. 여기서는 고백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흔들려요?
친구 어머니 돌아가시가 장례식장 갔다가 화장터까지 따라갔더니 잠시 후에 큰 뼈와 작은 뼈 몇 개만 내 눈앞에 나타나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는 뭐라고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왜 흔들리느냐? 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당신이 십자가에 이르러서 죽기까지 뭐라고요? 그 혼인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혼인은 큰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신비를 참 신비답지 않게 사는 거야. 큰 신비를 크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커질 거잖아. 그럼 크게 품을 수 있는데 이만큼 생각하니까 이만큼밖에 못 품는 거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면 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오늘 강의 나는 안 들어야 돼. 그런 말씀 마세요. 이 강의는 이거는 혼인성은 몸에 갖고 있는 혼인이라고 몸이 갖고 있는 이 혼인성은 사별했거나 혼자이거나 축성생활을 하거나 신부가 되거나 똑같습니다. 대상이 누구랑 하느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신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예요. 두 번째는 은총의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성사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혼인은 누가 세웠다? 하느님이 세우셨다. 어디서? 창세기 1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관계와 같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 관계로 맺어졌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분이 구원받으시고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질서에 들어있다고 나는요? 혼인은 은총의 질서에 들어있다. 세 번째,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자기 배우자가. 그럼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 그 남편은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요, 놀라운 조사가 있습니다. 이 통계라는 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강의하기 전에 통계를 좀 봐요. 강의의 객관성을 위해서요. 남자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 교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남자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 그 부인과 만나서 혼인할래 그러면 70% 이상이 하겠다 얘기합니다. 부인은 16%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인이 멋있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남자는 어제 뭐라고 단순하다 그랬죠, 그죠? 그 단순한 머리 갖고 그 부인을 아는데 평생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생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살 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살래. 그냥 이 사람 만나가, 아는 사람 만나가 살래요. 근데 부인은 뭐라고? 어제 뭐라고요? 단순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혼인은 창조의 질서고 은총의 질서고 구원의 성사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투덜대는 건 내가 안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안 죽으면서 성당 와가지고 눈 딱 감고 하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좀 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저 해결 좀 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았는 유인물이 있죠. 그죠? 피세요. 펴세요.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일치는 있죠. 그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5줄만 읽겠습니다. 함께요. 인류를 당신 몸에 일치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혼인 본래의 진리, 처음의 진리를 밝혀주셨고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면서 이 진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 주신 게 뭐냐면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율법적인 마음이면 성경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율법적으로 하는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은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혼인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특히 딸이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 너 직장도 있는데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하니? 그냥 산박하게 살아! 첫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 번도 사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산박하게 사는 거예요. 에? 그렇게 사는 게 산박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서강대에서 하는데 어떤 교수 부부가 오시더니 강의 딱 끝나고 왔는데 제보가 왔더니 선교사님 그 강의는 로망입니다. 3번 딱 들으시더니 밥 사주겠대. 더는 안 오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밥을 딱 먹으면서 밥값은 해야죠. 그죠? 두 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인생으로 보면 대단하신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막말을 좀 잘해요. 왜? 상처받으시라고. 상처를 받아야 좀 커지잖아요. 그죠? 나는 나라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고 와서 말하겠다. 살지도 안 하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냐고. 그분들이 3년을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요, 3년 후에 어느 날 우리 집 벨이 갑자기 울려요. 문을 또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두 여자 남녀가 딱 서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 집 딸이래. 그리고 내 짝이 대사람이래요.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두 분이 너무 재밌대. 그래서 나도 열받아가 뭐라고요? 결혼하겠대. 그래서 결혼했어. 내가 축의금 갖고 갔어요. 축의금 가서 결혼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기 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왜? 부모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못 받는 그 자녀가 결혼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창조되지 않는 사랑에서 창조된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성적인 사랑에 있었다가 몇 년 만에 깨어질까요? 여러분이 혼인에 대한 이해가 사별을 했건 축성생활을 하건 혼자 독신을 하든 혼인성은 다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유인물 중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중간쯤 내려오면 주님이 내려주신 성령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주어 있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 성령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주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이 교회 문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번역이 썩 잘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말로요. 왜? 번역하신 분이 규범론적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부부가 나누는 사랑,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인간적 사랑이 내가 그 나누는 인간적 사랑의 지향이 그가 하느님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내재적 지향이 있다면 침대에서 나누는 그 사랑도, 잠자리에서 나누는 그 사랑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셨던 그 구원적 사랑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고, 여러분 가정은 바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시간이 좀 신부님 오신 거 보니까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이번에도 3분의 1밖에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내가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랑이 대단한 것은 무한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무한을 향해서 꿈을 꾸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 타자의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타자를 바라보는 내 존재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예요? 선제된 사랑에 의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죠? 선제된 사랑. 제자바디가 공회에서는 교회를 보고 묻습니다. 교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994년에 성묘한 마을에서는 가정대회를 하면서 그 많이 모인 가정들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가정 너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루멘진 인류의 빛이다고 답했고, 가정은 기쁨과 희망, 가우둠 에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기쁨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희망, 여러분 가정 안에 기쁨이 희망이 없다면 교회는 그 가정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도록 도와야 할 사목적 첫 번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임해성당에서 이런 걸 준비한 이유, 교회 가르침은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밑에 이형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 가정의 첫째가 하는 길이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있죠, 그죠? 그 제일 마지막 줄 볼까요? 이 세상에 섬기러오신, 있죠, 그죠? 이 세상에 같이 볼까요? 인간과 가정이 교회의 길인데 인간과 가정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 못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 중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접해 있고 사목자들은 교회의 책임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심은 혼인과 가정입니다. 저는 이 혼인과 가정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제 안에 너무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부들한테 힘은 못 줄 망정 이렇게 힘든 걸 자꾸 십자가 좀 줘야 될까? 그래서 논문을 안 썼습니다. 제 지도교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부부를 내가 10쌍을 만나면 학교 들어와가 논문을 쓰고 10쌍을 못 만나면 나는 학교에 안 들어오고 갔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배낭 메고 나가버렸어요. 학교 결석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이런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아는데 다 연락했어요. 나한테 이런 부부를 소개해줘.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아가 돌아왔습니다. 저 예상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부부 중에는 국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결혼 상대를 다 만났는데, 그네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3가지 제대가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3가지 제대를 설명하고, 여러분 또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이 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는 기도의 제대가 있더라. 첫 번째가 기도의 제대가 아파트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있어요. 자녀가 출가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문 탁 열면 아버지 어머니 집에 딱 와가 문 열면 누가 나를 맞이해요? 그 기도상에 있는 예수님이 그 기도상에 있는 어머니가 반기는 거예요. 그럼 아들 자녀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기도의 제대. 두 번째, 식탁의 제대. 제발 좀 그만 시켜두세요. 저는 요즘 외식 물가가 오르는데 속으로 조금 더 올라 이러는 사람이 왜? 절대 못 사먹게. 저는 젊은이들 많이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면담 딱 하고 나오는데 처방전 되게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집에서 밥 3번 먹깁니다. 문제가 집에서 밥을 안 먹어서 생기는 이 정신적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상담가들이 집에서 밥 먹으면 다 해결되지. 그렇게 처방한대요. 저만 그런 거 아니래요. 오늘부터 집에서 뭐 한다?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가 쪼물락쪼물락 해서 주면 돼. 그리고 먹으면서 뭐라고요? 제대라고 말하는 건 내어놓는 거예요. 먹고 자, 먹고 치워 이거 아니고 뭐라고요? 같이 먹고. 나 아까 먹었어요. 그럼 뭐 얘기를 해. 밥 먹으면서 뭘 얘기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 제대. 잠자리 제대. 잠자리 제대. 육적인 결합은 나를 그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동물적이라고 보시면 당신이 동물적인 거야. 그걸 거룩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성취성사잖아. 성취성사잖아요. 내가 이 3가지 제대를 사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다름을 받아들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애쓰면 좋겠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 사람의 조건을 말하고 그 사람의 조건을 따졌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말해야 돼요. 조건은 내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 한 방에 안 이루어져요. 한 방에 이루어진다 싶으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짠! 이게 뭐예요? 콩나물 시루예요. 콩나물 시루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콩나물은 넣을 때 콩은 뭐예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콩나물은요, 주성분이 비타민 C예요. 단백질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비타민 C로 바뀐데 뭐 먹고요? 물 먹고요. 하루에 몇 번? 네, 7에서 8번 먹는데요. 중요한 거는 물 줄 때마다 밑에 물을 바꾸시면요, 콩나물이 맛없는 삐죽한 게 돼요. 위에서 먹고 내려놓은 물을 먹으면, 그래, 물을 이틀이나, 겨울에는 이틀, 3일, 여름에는 하루 이렇게 7, 8번, 10번은 같은 물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아시겠어요? 짐작가요? 그래야 통통하고 맛있는 콩나물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콩나물은 가운데 있는 거는 잘 돼.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거는, 가정절에 있는 거는 잘 안 돼. 똑같이 먹어놓고 뭐라고요? 안 돼. 이 잘 안 된 콩나물은 맨날 뭐라 그래요? 나만 왜 물 적게 줘서 그래요. 자기가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 놓고.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교육시키는 거, 콩나물 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 줄 때는 물 안 먹고 다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이랬니 저랬니. 그런 건 모서리에 있는 콩 머리가 파란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복 마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콩나물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물 먹고 바로 빠진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안 빠지면 콩이 섞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나가면 잊어. 한두 개밖에 기억 안 해. 정말 다행이야. 그걸 다 들고 집에 가 남편이나 배우자한테 얘기했다면 뭐라고요?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럴 거예요. 배우자. 왜? 보여주지는 않고 변화하지는 않고. 여러분은 계속 듣고 계속 변화하시고,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게 시노달리타스입니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